오늘은 5월 2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밤도 평안한 밤 되셨지요? 신명기 4장 44절에서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 12장에서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한다고 제가 어제 새벽 예배에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법전은 10계명을 사회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며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에는 상벌 규정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그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화가 내린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이 하나님의 뜻을 신학적으로 선포한다면 신명기 법전은 그것을 정치 사회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회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정치, 사회, 종교 제도를 세우는 일에
크게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12장 2절부터 28절까지는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여러분, 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2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첫째로는 우상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부를 누리고 평안하게 될 때 가장 염려가 되었던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지역에 들어가 살 때 그들의 영향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 가장 염려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평안하고 부를 누리게 되면 자칫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삶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에 우상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산에 가서 숲속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지명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기의 소견대로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생각에 알맞은 대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제사 규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광야 생활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규례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안정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제사 율법을 철저히 준행해서 오직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복음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좋은 대로 행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고 평안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11절에 또다시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택하실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10계명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어야 될지도 구체적으로 설계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완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의 변형이 구약의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산과 들에서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면서 농담하는 말이 있지요. 뭡니까? 초원에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푸른 초원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까?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5가지 희생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희생제사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burnt o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번제는 희생제물을 불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어로 grain offering입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영어로 fellowship offering입니다.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sin offering입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실수로 범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섯 번째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trespass offering 또는 repaymen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속건제는 생활 중에 범한 죄나 자기 의무를 태만히 해서 남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 드리는 죄와 보상에 대한 제사입니다. 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숫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 등의 희생제물을 드려서 나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고 또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1조를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은 우리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가 없이는 11조를 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 권사가 돼도 11조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물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고 있다면 그 마음이 변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새가족반을 인도하는데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재미있는 농담을 하셨습니다. 수입이 적을 때는 11조를 드리기가 쉬운데 수입이 많아지면 11조를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많아져서 11조 드리는 것 때문에 아까운 생각이 들고 이걸 어떻게 되나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너의 수입을 줄여줄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와 귀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주님을 섬기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마음의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주의 성전을 늘 사모하며 주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을 인색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어찌하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생업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